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아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눠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아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미야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어떻게 훈육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혼낼 때 잘 타이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심하게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친구들을 만나러 못 나가도록 방에서 혼자 지내는 그 시간을 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저를 포함한 저희 윗세대의 경우는 부모님 혹은 어른들에게 말로도 훈육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를 통해서 저희 훈육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라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한번 화나시면 정말 화끈하신 성격이셔서 크게 혼났던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적에 학교 숙제가 없다고 부모님께 이제 거짓말을 하고 숙제를 모두 이제 부모님 모르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2-3주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한 7살쯤이었는데 아이들이 숨겨봤자 그 비밀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숙제를 해오지 않는 저를 보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저는 그날로 아버지에게 바로 혼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셔서 제 방에 있던 하키채로 저를 훈육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 꿈이 하키 선수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하키채가 부러지도록 저를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키시고 사랑의 매로 저를 다스리셨죠. 정말로 너무 아팠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상하게 좀 맞으면서 정이 든다고, 그 당시 아버지가 저를 훈육하시던 과정에서 몸은 너무 아팠지만 사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다시 아론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의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제 성전의 조직을 개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신학 성서에 기록된 교회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 이 조직을 편성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약에서 나타난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성전을 건축하며 신중하였듯이, 성전을 섬기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중히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섬기는 이들, 교회를 섬기는 이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비록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구약 성서의 성전, 교회의 표본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은 역대상 2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총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로써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오늘 역대상 24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함으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죠. 아론의 4아들들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죽은 이유는 이러한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유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지 않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갖고 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 혹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이 당신 앞에 섰을 경우 그들을 치사,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사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불을 갖고 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였지만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당신의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표본을 세우실 때 이처럼 거룩함에 대해서 엄격함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제사장이 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의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론의 두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는 단순히 분향을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우리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절에 흠도 없는 거룩한 상태, 일절에 흠도 죄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거룩한 삶, 즉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관점이 거룩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흠이 없고 구분된 사람들만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성전 공동체를 세우실 때 요구하셨던 한 가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이 하는 것에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사랑하여 가장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녀만 보아도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리만큼 잘못한 적도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인 혹은 남편을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지켜볼 때 더 가까워질 때 그들의 안 좋은 점들도 보이면서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관계가 변화가 생기죠. 여러분, 가깝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치부와 더러운 면이 더 잘 드러나고 어쩌면 더 많이 싸우고 어쩌면 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특히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룩은 완벽을 요구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처음 세우신 공동체의 거룩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들러붙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내 가장 더러운 속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끔씩은 내 솔직한 열변을 토해내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처음으로 세우실 때는 칼같이 구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래도 서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를 꾸리실 때, 교회 공동체를 꾸리실 때
그들을 이 거룩함으로 엄격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으로도 품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비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 선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있다는 뜻은 비록 두 엘르아살의 자손들과 이다말의 자손이 서로 힘의 균형이 달랐어도 평등하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당시 대제사장을 뽑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비뽑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평한 제도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제비뽑기를 한 거니까 순전히 운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국가의 대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 제비뽑기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시스템이었고 또한 동시에 공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성품과 생활과 모든 것을 갈고 닦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준비 안 할래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똑같이 올려놓고 제비뽑기를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이 제비뽑기라는 시스템은 그렇게 공평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보기에 공평하지 않은 시스템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꾸리실 때는 이처럼 세상적 관점으로 효율적이거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공평한 방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차등 없이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 뽑히는 대제사장을 원했죠. 제비뽑기는 사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더 부하고 배경도 좋고, 어떤 사람들은 배경도 좋지 않고 부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직을 맡기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는 이런 불공평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 공동체는 그런 차등이 없는, 구분이 없는, 모두를 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의 조직, 성전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처음 세우시던 교회 공동체의 표본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들이란 그저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성전 공동체에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외모가 부족해도, 가정사가 복잡해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모두를 차등 없이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꿈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차등 없는 교회를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까운 관계로 인해 내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끔씩은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도 없지만 더 많이 사용받는 것 같고, 가끔씩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서 열등감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 앞에 차등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없이 솔직한 사람들,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꾸리실 때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가까이 하는 거룩함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당신 앞에 완전한 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당신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차등이 없는 정말 공평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